할렐루야. 에스더 구기도의 2일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누가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 봤더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한때 은혜 받고 한때 성령 충만 받고 한때 열심을 내기는 쉽지만 늙어서도 마지막 때에서 이르러서도 가난할 때도 또 몸이 아플 때에도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참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에스더 구국기도에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파 기도회처럼 건강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기 동기가 되고, 또 야베스 기도회처럼 축복 받겠습니다 라고 나오기 쉽지만,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이거는 목사님 제 범주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죠. 근데 저는 이번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 에스더 구국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감들이다. 기둥이 튼튼해야 여러분 집이 튼튼하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주님의 기둥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제목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우리 에스더 구국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구국 기도회 이틀차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나라 사랑과 차별금지법.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라 사랑과 차별금지법. 나라 사랑과 차별금지법. 오늘은 이제 이 나라 사랑과 에스더 구국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22대의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외자예요. 손솔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인데, 진보당, 옛날에 여러분 그 통진당이죠. 해체당한 그 해체당이었는데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진보당이라고 했는데, 그 진보당의 여성 의원입니다. 손솔 의원인데, 네. 저 의원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분들이 바로 러메이커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금지법을 냈는데, 이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주 이름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에 차별금지법 얼마나 단어가 좋아요. 차별하지만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얘네들이 골자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특히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이런 입법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일단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결합을 통하여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을 자손들을 낳게끔 만드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원형상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바꿀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트랜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를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라고 발의했던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 이번 역시 이번 국회에서도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됐고 계속해서 이제 이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차별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이제 성남시장 때에 공약을 내세웠냐면 공공기관에 그리고 학교에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40%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성남시장 시절에 이것을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탁 이것을 성남시장 시절에 이것을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신 분이었다. 우리 어저께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때 당시야 하나의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이제 시장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의 최고 권력자,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런 잘못된 입법을 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목소리를 내고 반성경적이면 우리가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성경적으로 반대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은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냐면 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인물 이 강의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강성태 인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분 누군지 아세요? 강성태. 네. 저분 강성태 공부의 신. 네. 그 유튜브 구독자가 98만 5천 명, 거의 100만 유튜버에 해당되는 분인데 저는 저분이 그냥 공부만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 여러 강사들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참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저도 영어를 예전에 가르쳤기 때문에 전 양반이 가지고 있는 강성태 영문법 책을 무지 잘 썼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하여튼 심도 있게 이게 하여튼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라서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책을 만들어줬다 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그 강의를 이제 아주 본인의 강의 유튜브에 딱 올려놓은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정말 참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 유튜브 채널에 누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22살인데 얼굴을 오픈을 했어요. 누가 나왔냐면 에이즈 환자 22살의 에이즈 환자가 얼굴을 풀로는 공개를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22살에 지금 이 22살의 학생이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그 감염의 경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이즈와 동성애 간의 정말 너무 이 심대한 유착 관계를 적나라하게 오픈을 한 그 이제 강의를 제가 듣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남자인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공대에 다니는 공대 출신인데 음악도 잘해가지고 음대도 준비했다가 근데 스카이의 음대를 준비할 정도로 음악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었고 의과대학을 지원을 할 정도로 성적도 잘 나온 사람. 물론 떨어졌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원래부터 동성애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그 웹툰 아세요? 웹툰? 인터넷에 보면 웹툰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웹툰이 뭐 100개가 나오든 1000개가 나오든 관심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클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오늘날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은요 이 웹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자기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동성애자인지 몰랐다가 동성애가 나오는 BL, 보이 러브라고 하는 남자들끼리 사랑을 하는 이런 BL 웹툰을 읽고서 자기에게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줄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말하자면 잘못된 만화책 한번 잘못 읽었다가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만화책 한번 읽었다가 여러분 자기에게 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게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여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자기 얼굴을 까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BL 보이 러브 그 웹툰 읽다가 자기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보다는 이제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그 시기에 또 이 친구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왕따를 당했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막 초등학교 때도 당하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심각하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너무 인생이 이제 살기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제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 20살 때 딱 한 번 나이든 동성애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에이즈 균이 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에이즈 보균 환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날 있었던 일이었는데 딱 석 달 있다가 2월 달에 몸이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하니까 파지티브가 나왔대요. 양성 반응.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더니 너 HIV라고 하는 이 균에 너가 감염된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때서부터 자기는 이제 HIV 보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약을 먹는데 약값이 한 달에 2만 원이랍니다. 약값이 한 달에 2만 원인데 1년치 약값이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이 에이즈 약 알약을 먹는 2만 원짜리 알약을 먹는 인구가 2만 명이래요. 적어도 한 사람당 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2만 명을 나라에서 전액 나라에서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답니다. 전액 지원.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 1,6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그대로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에이즈 환자들이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상 지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에이즈가 걸려도 내가 나라에서 전액 지원 안 해주니까 내가 걸려도 된다라고 이런 안일한 태도가 있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판을요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2만 명인데 세계 에이즈 보균 환자들이 수백만인데 그걸요 미국에 있는 여러 제약회사들이 입법 로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환자들을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받도록 아주 제약회사들이 이것에 앞장서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이제 억울해가지고 그래도 에이즈가 갑자기 22살에 에이즈 환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에이즈를 감염시켰던 그 남자를 찾으려고 추적을 했는데 3년을 추적을 했대요. 경찰 조사 시켜가지고 3년을 추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이 자기에게 에이즈를 퍼뜨렸던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균을 전달하고 그 인간은 죽었대요.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전부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 에이즈 이제 치료약을 복용하고서부터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세를 오픈을 하는데, 일단 약을 먹음과 동시에 하루에 머리가 막 하루 한 큼씩 빠지다. 진짜 항암제 맞는 사람처럼 하루에 머리가 막 한 큼씩 빠져가지고 탈모 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에 살이 찌는데 지금은 60kg 초반대인데 20kg 이상 찐대요. 몸에 막 지방이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피부가 원래 굉장히 하얀 사람인데 막 시커먼 막 피부 온갖 증세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에이즈 약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원래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성적이 4.0 이상이 나왔는데, 아무리 막 10시간씩 12시간씩 막 집중을 해 공부해도 학점이 막 2점대로 떨어져 버리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된대. 공부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자기 억울해서 얘기를 하냐면,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에이즈에 걸렸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라에서 그냥 뭐 치료비 다 대주니까 걸려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막상 자기가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에이즈 약을 복용해 보니까 머리는 한 움큼씩 빠지지, 피부는 무너지지, 배는 나오지. 근데 정말 더 이 에이즈를 이제 자기 근데 아직도 에이즈에 대해서 졸업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 게이가 자기랑 성관계 해가지고 자기한테 에이즈를 퍼뜨려 놓고는 이렇게 자기처럼 에이즈 걸렸던 바텀들을 완전히 지저분한 놈으로 인식해가지고 완전히 얘들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한대. 자기에게 이런 균을 감염시켜 놓던 이런 게이들이 자기가 이제 에이즈 걸렸지만 그래도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자기를 완전히 왕따시켜가지고 자기는 이제 남자들이 좋은데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 남자들이 자기를 계속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분노감이 막 충천해 있는 거야.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싶은데, 그래서 이런 게이들의, 동성애자들의 이런 비윤리성과 폭력성과 이런 혐오성들에 더 놀란다는 거죠. 이중성이 더 놀란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자기도 막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 때문에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퀴어 축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퀴어 축제 비난을 하는데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지금 막 퀴어 축제들이 벌어지는데, 얘들이 마치 동성애자들이면 사회에 좀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뭔가 좋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뭔가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마치 그냥 고백을, 그냥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일 벌릴 거라는 고백을 강요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들이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장면을 바꿔서, 최근에 우리 그 유튜브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의 유성호 법의학자가 있는데, 그 유성호 법의학자가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부검을 하는 분이잖아요. 여러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부검을 하는데, 한 번은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었던 분을 부검을 하는데, 일단 이분이 이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이분들이 말을 좀 조심히 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인권 보도 준칙 좀 밑에 걸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아래, 이게 인권 보도 준칙의 성소수자 인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이게 인권 보도를 할 때에, 여러분 2번 나항 보이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인권 보도 준칙이에요. 즉 뭐냐면, 기자나 아나운서나 이런 언론인들이 인권 보도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할 때에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연관된 것이다라고 하지 않게끔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 보도 준칙이에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에, 아나운서들이 이게 나레이션하고 방송할 때에 그것이 연관된 것처럼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게이 뭐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그냥 동성애자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성소수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언론 인권 보도 준칙 성소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계속 기자한테 아나운서한테 계속해서 위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마. 끌려가는 거예요. 너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말고 성소수자라고 말해. 그리고 너 게이 동성애자들과 에이즈가 연관된 것처럼 말하면 안 돼. 그럼 우리 방송사 괜히 이거 스폰서 못 받는다. 너 말하지 마. 이게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유성호 이런 유튜버들도 실질적으로 이걸 탁 오픈을 까놓고 하지 못하더라고. 다 이게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그 이제 한마디로 동성애 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분의 시체를 부검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러분 에이즈가 뭐예요?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몸에 여러분 우리 요새 면역 좋아지는 약도 많이 먹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즈는요 온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정말로 희한찬란한 그 병들이 다 몸에 다 들어있대요. 너무너무 놀랐대. 이거 유튜브 500만 구독 나와 있어요. 500만 구독자가 봤어요. 이게 500만 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게 왜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에이즈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가 봤더니 이 아무리 사람들이 균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희한찬란한 균들이, 균 이름이 보니까 뭐냐면 주폐포자충 이라는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폐렴균들인데 절대 일반인들 걸리지 않는데요. 절대 일반인들이 걸리지 않은 이런 균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그 폐렴에 감염돼서 죽었더라 이거예요. 온 몸에 균들이 들어와 있더라. 뭐 그리고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도 걸려져 있고 온갖 암병들, 폐병들, 더러운 병들이 면역 결핍증에 걸리니까 온 몸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그렇게 비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제가 이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감소 추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800%가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826%래요. 증가분이.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다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00%가 넘게 증가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대부분 환자들이 다 20대 환자들. 20대.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놀랐던 파트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연자들이 그 누구냐면 여러분 김용준 변호사 이분이 최근에 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기독교 TV에 나오셔서 강연을 했는데 저 김용준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영국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잘 알고 외국도 잘 아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주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20대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에이즈가 20대에 걸렸다는 것은 에이즈 균 걸리기 전에 HIV가 10대 때에 걸렸다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가 들어간 사람이 에이즈가 걸리는데 HIV 바이러스가 감염된 시점이 10대 때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10대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자들이요 이 게이판에 가입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플을 안 깔지만 이 핸드폰 어플로 동성애자들이 70%가 이 어플로 만나는데 이 핸드폰 어플에 수십 가지 동성애 종류 어플이 있는데 그 수를 다 합산해 보니까 여러분 어플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 가입자 어플 가입한 가입자 수 60만 명이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남자들 60만 명이 지금 이것에 가입해가지고 도대체가 누가 누군지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고 음성적으로 계속 여러분 일주일 전에 현직 경찰도 남탕 사우나에서 음란 행위하다가 걸렸어요. 일주일 전 뉴스예요. 현직 경찰이 대낮 2시에 남자 사우나에서 음란 행위하다가 걸렸는데 음란 행위라는 게 동성애 짓 하다 걸린 거야. 현직 경찰이. 이게 도대체 이 사회의 독버섯처럼 여러분 지금 퍼져 있는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이 여러분 이제 우리 미국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10년 앞선 거울 나라예요. 즉 뭐냐면 미국 사회가 동성애를 통과시켰다. 그다음 미국 사회가 지금 뭐 캘리포니아 주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하여튼 그것이 그대로 컨트롤 부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거룩한 방파제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가오기 쉬운데 다음 그 성소수자 단어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도 이런 단어를 좀 알아야 돼. LGBT라고 말해요. 성소수자. L은 뭐냐? 레즈비언의 L자입니다. 그다음에 G는 게이 할 때 남자들, 남자 그 동성애자들 게이라 그러잖아요. G. 그다음에 B는 뭐냐면 바이섹슈얼인데 세상에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둘 다 관계 맺는 애들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성을 바꿔버린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이 LGBT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소수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레즈비언과 남자들끼리 하는 게이들과 그다음 남자 여자 다 하는 바이섹슈얼과 성을 바꿔버린 트랜스젠더 이거를 LGBT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 청소년의 5명 중 하나가 LGBT래요. 20%가 LGBT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식 통계예요. 미국 사회에 5명 중 하나가 LGBT다. 근데 여러분 이 LGBT가 그러니까 딸내미가 레즈비언이던가 아들이 여러분 게이든가 갑자기 양성애자든가 트랜스하는 이런 일들이 5명 중에 하나 가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청교도가 세운 미국 사회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지금 유치원, 킨더가르튼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성교육을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이 성교육을 하는데 전부 성교육이 바로 이 LGBT 성교육이야. 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정상이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정상적이야. 나쁜 거 아니야. 성 바꿔도 돼. 네가 바꿀 수 있으면 너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 있죠? 그 자식도 트랜스했어요. 바꿔버렸어요 성을. 일론 머스크도 자식들 그 자식을 통제 못해가지고 자식이 근데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님 고발당합니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 자식이 손주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막 남자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두들겨 패겠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미국 사회는 고발당하고 감옥 가요. 자식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이게 여러분 합법화가 된 나라예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이게 합법화가 캘리포니아주는 이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제가 여러분 이 귀한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 나라 사랑 이 시기에 왜 이 화두를 꺼내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는 순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수천 명 데리고 와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은 빠져요. 10대는 이게 아직 이게 아이덴티티가 불명확해요. 시기적으로 내가 남자를 좋아하나 남자인데 여자인데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이게 정체성이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시기야. 근데 여러분 다 20대 넘어가면 이게 다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공부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막 사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체성이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시기인데 이 불명확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차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공공 영역에서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게 돼 있다고. 말하면 처벌받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 차별하는 발언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이런 얘기해가지고 교직 날아가면 하겠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자꾸 막 면책 받으면 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 속에 지금 들이닥쳐 있고 한 가지 더 보니까 이 군대. 야,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 그 대법원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 내에 남성과 남성 간의 이게 성관계를 만약 이제 합의하였다면 이것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근데 다행히 헌법재판소까지 이게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한 명 차이로 그건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법이 꺾어졌어요. 아,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상사들한테 이런 것들 당해도 대부분의 군대 내에서 이들이 이걸 신고를 안 한대요.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동성애자가 돼갖고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동성애자가 된 애들이 왜 많냐면 대부분 애들이 일단은 고참들에게 동성애 고참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일단 당해. 신고 안 해.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당하고 난 애가 나중에 지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또 후임들을 또 동성애로 이렇게 동성간 허탈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군대도 엄청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정작 오픈을 못하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의 군대가 또 여러분 참 심각한 시기에 이르렀다. 법이 허용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지금까지는 막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왜 HIV 바이러스를 복균하게 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조사가 달라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어떤 조사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성인들이 에이즈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60%에서 70% 정도가 동성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성애자 근데 60%에서 70% 정도가 동성애 때문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10대를 조사했더니 어른들은 말고 10대 애들을 조사했더니 동성애자 왜 HIV 복균자가 됐는가 봤더니 91.7%가 동성애하다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도 95%가 10대 애들이 동성애하다 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인들은 거짓말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동성애에서 걸렸는데 보고할 때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성인들이 많다는데 10대들은 전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95%가 우리나라의 91.7%가 사실은 동성애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여러분 뭐예요? 90% 이상의 에이즈가 HIV 균이 동성간 성행위로 말미암아 들어온 여러분 비극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일 듯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릇된 행동에 그들의 상당한 보응, 죗값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에이즈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왜 막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소돔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소돔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방파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정말 이런 게이들 레즈비언들에 대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과 같은 하나님의 멸망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절대로 동성애에 뺏기지 않습니다. 자신들 절대로 음란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넘어가요? 신앙 포기하는 것들. 누가 넘어갑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다가 중고등학교 때 학업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신앙 버리고 냈던 애들이 세상에 술과 음란과 마약과 동성애에 타켓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정말 불을 밝혀서라도 절대로 이 악한 것들에게 우리 자식들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야 돼요. 3만 원 5만 원이래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바텀 여자에 가라는 바텀들 찾는데 고등학생들 알바비가 3만 원이래요. 5만 원이래요. 가출한 우리 학생들이 이 동성애자들의 몸을 파는데 3만 원에 5만 원에 몸을 판답니다. 그리고 에이즈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가출한 애들이 동성애자들한테 5만 원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일평생 여러분 에이즈 보균자가 되어 자살 중독과 여러분 정말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지금도 시시각각 나오는 거야. 가정이 무너지니까 애들이 가출을 하고 타켓이 되잖아요. 동성애자들. 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자신의 몸을 팔잖아요. 3만 원 5만 원에.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애들이 그런 일에 자신의 몸을 팔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안에 자녀들이 그렇게 무너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 바람 피고 불륜 나고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가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출하는 일들이 막 마구마구 벌어지고 돈이 없는 애들이 자신의 몸을 그런 소돔에 팔아가지고 이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벌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반드시 전수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런 죄악의 판에서 우리를 보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호제 방패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은 절대 이런 죄악들 판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자녀들이 그런 음란판에 이런 세속판에 들어가가지고 영혼 육체 다 망가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90%가 여러분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90%가요. 90%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답니다. 그런 지금 우리나라 근데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금 법이 손설 의원으로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또 조국 혁신당의 모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2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셔야지. 정치를 뭘 보십니까? 도대체 정치를 뭘 보시냐고. 여러분 정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입각해서 입법을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뭐 미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더 구국기도회에 나라 사랑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를 지키고 정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전체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잘 끌어들이는 게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손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벗어난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들에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악의 세력들의 타켓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악한 것들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된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 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